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냈죠. 한 주간만 지났는데 부활주일이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부활주일을 지키느라고 중단했던 디모데후서를 오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것이지만은 이 부활절이 지나면 날씨가 급격하게 따스해지고 또 온갖 초목들이 이제 생기를 찾고 온갖 꽃들이 피어납니다. 우리 교회당도 온갖 초목들이 앞을 다투면서 연한 잎을 내고 또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당 앞에 바로 저희 꽃밭이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그 꽃들을 좀 보면서 야, 진짜 꽃 이쁘다, 이렇게 감탄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들도 우리가 좀 봐줘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요, 그 꽃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좀 감상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찬양하는 이런 시간도 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요즘에 우리 교회당 이 주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올 봄은 더욱 반갑고 새싹들과 꽃들이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연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절을 순환하고 있는 것이죠.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또 이제 봄이 가면 여름이 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인생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오는가 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는가 하면 어느새 겨울이 찾아와요. 자연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은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의 겨울과 인생의 겨울은 많이 다릅니다. 자연의 겨울은 가을이 가야 오지요. 시간적으로 순서적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겨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자랑이가 피어오르는 봄날이다가도 어느새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이 되기도 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다가도 어느새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이 자연의 겨울은 필연적으로 오는 데 비해서 인생의 겨울은 선택적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겨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차가운 북풍이 사정없이 몰아치는 그 현실 속에서도 따스한 봄날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그 좋은 예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가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인생의 겨울에서도 여전히 화창한 봄날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과연 바울을 그 인생의 겨울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보면 되는 거죠.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숙하게 명령한다는 겁니다. 부탁 정도가 아니, 이게 명령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좀 바빠서 좀 여건이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기 경책이라는 것은 책망이죠, 책망. 그래서 때로는요, 지도자는 책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도자예요. 매저 허구한 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말만 하는 사람은 이게 사건 목자죠. 잘못하던 것이 있으면요, 때로 아주 그냥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듣는 사람들은 아무개가 나를 책망한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겸허한 자세를 결코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지요. 이 경책이라는 것은 책망이에요. 또 경계하라는 것은 뭐냐면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라 하는 것은 격려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 손으로는 심하게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을 하고, 또 잘하는 거 있으면 자꾸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애를 써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훈계하고 격려하면서 꾸준히 전하되 끝까지 참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었지만은 사실 이 권면은 바울의 평생의 좌우명이었어요. 바울은 이 좌우명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쉬기도 하면서 또 때로 맛있는 것 좀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쓴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미래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바울이 조급해했던 거예요. 자꾸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진리에는 무관심하고 귀를 닫고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저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한다는 게 허탄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자들을 따를 것임을 바울은 벌써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전해가지고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런 바울의 그 조급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조금도 쉬지 않고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울의 모습은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강좌를 했는데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참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제가 속으로 참 감동을 받고 감격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참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우들이 전부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하는 건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단들은 저렇게 설치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 의견을 모으는, 그래서 정말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죠. 여기 전제라는 것은 관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향유를 말해요. 향유. 지금도 동방정교회를 가면은요, 신부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그 회종석을 돌아다니면서 이 향유를 뿌리고 다닙니다. 향유. Remember your baptism. Remember your baptism. 너의 세례 받음을 기억하라. 너는 네가 세례 받았다는 사실, 너는 세례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면서요, 회종석을 다니면서 향유를 뿌리고 다녀요. 그것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해서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의 마음속만큼은 따스한 봄날이었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요, 차가운 북분 항설이 몰아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바울의 마음 속에는 따스한 봄날이 계속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지난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다시 말하면 한 점 후회 없이 살았다는 얘기죠. 바울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살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미래의 관점에서 그 오늘의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헌신해야 할 것인가, 내 시간과 재능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이걸 명료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건 다름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설 때를 잘 준비하도록 쉬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이것이 내 존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렇게 살았어요. 한눈 팔지 않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말씀을 올바로 전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려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려고 여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죠.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한없이 부러워집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이제 의로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인생의 겨울에서도. 한마디로 하면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없이 살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그 악명 높은 마미튼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요, 여전히 그 마음속에 따스한 봄날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현실은요, 정말로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지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무엇보다도 그 바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춥게 하는 것은 생사고락을 함께하던 이 동지들이, 이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바울의 곁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함께 고락을 같이 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이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야 젠장, 예수 믿고 뭐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함께 바울을 위해 수고하던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 역시 달마디아로 떠났다는 겁니다. 이 달마디아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방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도를 놓고 살펴보니까 그 알바니아 지방이더라고요. 알바니아 나라 있죠? 거기가 바로 달마디아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원래 그레데 목회자로 바울이 남겨뒀잖아요. 그레데 목회자로 목회하다가 또 이제 북상을 해가지고 그 그리스 본토를 지나가지고 그리스 북쪽으로, 그래서 달마디아로 그 마케도니아 그 위쪽에 그 알바니아 그쪽으로 가서 목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디도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바울의 곁에는요,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법정에 섰을 때 그 곁을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신실한 의사 누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막 흠모하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직 자신의 재능과 청춘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는 목숨뿐이었습니다. 기력은 점점 쇠해지는데 설상가상으로 함께 사역하던 동지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나 친구를 떠나 보낼 때 아쉬워하는 겁니다. 게다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이런 정말 친한 친구들이 떠나가면요, 마음에 큰 아쉬움이 남잖아요. 마음의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육체의 추위와 함께 마음의 추위, 마음의 한계를 지금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랬죠.
거기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가 돌아갔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 돌아간 마가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요, 바울은 마가를 선교팀에 끼워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아이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이거. 아니 사람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랬는데 아니 한 번 실수했다고 말이야 막 내팽기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용서하고 다시 선교팀에 끼워줘서 함께 선교하러 갑시다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바울은요 한 번 안 되잖아요. 영원히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이게 바울이었어요.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이 충돌돼 가지고 서로 심하게 다투어 가지고 에이 이럴 바에는 우리 갈라서 합시다. 그냥 따로따로 선교팀을 조직해 가지고 따로 선교하러 갑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에는 정말 이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바울의 처사는 옳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요. 한때 자신이 미워하고 버렸던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그 과거를 자기가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내 일에 유익하니까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마가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 중간에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런 자신을 후회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나가지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을 담당하는 아주 신실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마가가 쓴 복음서가 있지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마가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참 충실한 주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또 굉장한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내게 유익하니 내게 데려와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정죄하고 버리는 것은 그는 잘못된 일이지요. 바울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버리면서까지 무슨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큰 어리석은 일이지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죠.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할 뿐 아니라 오는 길에 그 가보의 집에 들려서 그 전에 이제 바울이 가보의 집에 그 두꺼운 외투를 맡긴 적이 있거든요. 내가 맡긴 그 외투를 가지고 오라. 왜 그래요? 춥다는 거죠. 지금 그 마음에 든 감옥은요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굉장히 거기는요 을씨년스러워요. 게다가 날씨가 추워지고 북동안살이 몰려오고 이제 순교를 앞에 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동역자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바울이 추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위에 지쳐서 허름한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런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여기 14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정말로 못된 사람이고요, 아주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도 이 알렉산더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그랬지요. 이 알렉산더가요, 어떤 사람이냐? 양심을 버린 사람이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생각나죠? 지금 유나무게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네,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믿는 척 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입을 삐죽거려. 내가 왜 고난받아야 돼?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고난받아야 돼? 그러면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의지하고 사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좋아하네. 이걸 삐죽거렸어요, 입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신성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바울은 저거는 거짓 사도야, 저거 자칭 사도지. 그러면서 바울을 위선자라고 또 괴롭혔고 이렇게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바울이 그를 믿음이 파산한 사람으로 지금 선언하면서 그를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이 몇 번 권면해서 듣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주노라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그런 자들이 있어요. 살아봤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밥을 똥으로 만드는 이 똥기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그를 위해서나 이웃을 위해서나 공동체를 위해서나 유익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나무게 윤씨, 그거 등신 중에 상등신, 그 사람은요 빨리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내가 윤아무개를 사탄에게 내주노라 그러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못 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 조심해라, 멀리하고 경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이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지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동역자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퍼렇게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위로 격려하고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요 전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뵌 후에 평생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지만은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았고 그 힘으로 인생의 겨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이하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그리운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오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면은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또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노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디모데후서를 전부 살펴봤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를 다 살펴본 결과 이 바울의 마음이 전혀 낙심하지 않고 있고 그 바울의 마음이 어둡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편지의 내용이요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굉장히 장중하면서도 힘이 있잖아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쓴 편지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저히 바울이 인생의 겨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당당하게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시냐는 말이죠. 첫째는 바울이 평생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평생 주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앞에서 인생의 겨울을 봄날처럼 따스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하루하루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쓴 사람만이 그 인생의 겨울에서 인생의 겨울을 따스하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친 사람,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묵묵히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왕따를 나간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진리를 올바로 외치는 사람, 이 썩어질 세상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실로 인생의 겨울을 따스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겨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바울에게 평생 동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떠나갔지만은 그러나 다는 아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따스한 사랑으로 바울을 돕고 있는 의사 누가가 있었고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든든히 뒤를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겨울이 가기 전에 너 어서 내게 와라 하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와 디모데에게만은 그 어떤 고민도 털어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겨울에 이 북풍 한설이 몰아치다가도 이들만 생각하면요 그 마음에 훈풍이 불어왔던 것이에요.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함께 지낼 자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두 사람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나이로 보나 병명으로 보나 모든 것이 비슷했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마취해서 깨어나서 건강을 회복했는데 한 사람은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살아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있었고 살아나지 못한 사람은 돌아갈 집이 없었다는 이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내가 살아난다 해도 자기를 맞아줄 따스한 이웃이 없었던 것이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인생의 겨울을 지날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겨울에 우리의 곁을 지켜줄 누가와 디모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동지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철학자는 현대 물질 문명의 특징을 군중 속의 고독이라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물질의 풍요로움은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 사이에 전부 다 벽이 쳐 있는 거예요. 벽이. 그러므로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고독한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지 않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그저 얄팍한 물질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도 조금만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나면요 금방 돌변해버려요. 표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봄날의 얼음장 같아요. 이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자들은 결코 인생의 겨울을 함께 날 누가와 디모데를 준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누가와 디모데를 준비한 이런 사람들은 진실로 복된 인생을 산 사람이 틀림없는 것이죠. 세 번째 비결은 바울의 마음속에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 주님께서 인생의 겨울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삭풍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분노와 마음의 한파가 우리의 삶에 휘몰아칠 때 따스하게 마음의 온기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참 평안 가운데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김동건 교수님이 쓴 빛, 색깔, 공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조선에도 그걸 비치해 놨으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필독서예요. 이 책은 자신의 아버님이신 김치영 목사님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그 아들 되는 그 김동건 교수님, 지금 이제 영남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로 있는데 얼마 전에 아마 퇴직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김치영 목사님이 운명하시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쓴 책이에요. 빛, 색깔, 공기.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김치영 목사님에게는 전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에서도 이제 죽음을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김치영 목사님 따스한 봄날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때 전혀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동건을 불러가 동건아, 이제 때가 되었다. 그 연장 시술 그거 다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스스로 곡기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나 연명
치료할 생각하지 말아라. 연명치료 거부했어요. 그래도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김 목사님은 죽음의 순간을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도 평온하게 맞이했어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목사님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인생의 겨울을 넉넉히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일에 분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때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때 비로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전에 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약삭도 또 계산을 했또 이것도 뭐 좀 젊었을 때는 세상을 즐기다가 나중에 이제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젊었을 때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자들만이, 그렇게 산 자들만이 인생의 겨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장례식을 주관하는데 장례식을 주관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오면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도 뒤에 남기고 떠나가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말도 없이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무언가에 얽매여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인생의 겨울에 극심한 추위를 느끼면서 절망 가운데 보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결코 인생의 겨울을 추위 속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순간을 바라보고 산 사람은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생의 겨울 속에서도 따스한 봄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들어 후회 없이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에서 만나는 이웃과 아름다운 우정, 참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우정을 나누는 이런데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런 자세를 결코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의 그 주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서도 그 인생의 겨울의 추위를 잘 이겨내고 따스한 봄날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주신 사명을 받들어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진리 안에서 참된 우정을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